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하여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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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헌시지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가 어느 해보다도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늘 돌아보면 참 세월이 빠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은 올해는 더욱 그렇게 빨리 세월이 지나간 느낌을 갖습니다. 그만큼 좋은 일들이 많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참 한 해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준비는 끝이 주는 의미입니다. 끝이 주는 의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겠지요. 그와 같이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참으로 시간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모두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강에 가서 흘러가는 물을 보면은 언제나 거기에 물이 있지만은 그 물은 다시금 볼 수 없는 물이고 지금 보는 물은 과거에 봤던 물은 아니지요. 흘러가는 물은 다시 볼 수 없지요. 시간도 그렇습니다. 지나갑니다.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하루를 낮과 밤으로 구별하시고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또 분류하시고 그 한 시간을 60분 또 1분을 60초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일을 일주일로, 한 달로, 1년의 단위로 구별해서 살게 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또 계절별로 구분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태여 흘러가는 시간들을 왜 이렇게 구별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뭐 특별한 뭐 성경에 이렇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들의 심중으로 바라볼 때에 새 날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기분도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가 피곤한 마음, 이제 밤에 푹 쉬고 아침에 일어나면 거뜬한 몸으로 일어나지요. 하루 일을 하면서 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 상한 마음 가지고 밤에 잘 때는 아주 속이 상해서 자다가도 한잠 푹 자고 아침에 밝은 새날을 보면요, 그 어저께의 그 감정이 싹 없어지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분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새 날이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흘러가는 시간을 이렇게 구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렇게 새 마음을 갖고 새롭게 우리가 발전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린 끝 하면은 이제 마지막이다, 그냥 끝이다 그러면 소멸되는 이런 인식을 더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시간이라고 하는 속에서 바라보면은 사실 그건 인간이 구별해 놨을 뿐이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겨울이 되었어요. 수양관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럽니다. 겨울에는 오지 마세요. 봄, 여름, 가을에 오세요. 왜? 그때가 제일 아름답거든요. 겨울이 되어지면 나무들이 옷을 다 벗어버려가지고 아주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 보기 싫을 때 오는 것보다는 보기 좋을 때 오시면 좋겠다 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겨울에 산을 보면은 정말 삭막합니다. 생명의 약동이 보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다 잠들어 있는 것 같고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을 바라보면 이 겨울도 봄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코 겨울이 되어서 낙엽이 떨어졌다고 해서 마지막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침의 끝은 저녁이고요, 저녁의 끝은 아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과 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에 우리 삶이 풍성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201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지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날이 12년의 마침표를 찍는 그러한 순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이 되어지면 제가 늘 당부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새 날이라고 해서 그 날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새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야 된다. 새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새로운 날이 와도 새해가 와도 별로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새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광고를 안 하고 시작했거든요. 설교 마친 다음에 광고를 빼먹으면 광고를 하라고 그러세요. 예. 설교를 하다 보니까 광고를 뭐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광고를 안 하고 시작을 했어요. 새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새 마음은 과거를 반성하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과거를 반성하지도 아니하고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 새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잘못된 어떤 것을 청산하지 않고 새 마음을 갖는 경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관찰해 본 결과 발전적인 사람이나 그 성숙한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룹들을 보면요, 어떤 행사를 한 후에는 반드시 이제
그 행사를 갖다가 점검을 합니다. 평가회를 갖습니다. 무엇이 좋았었느냐, 무엇이 잘못됐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느냐, 그렇게 평가회를 갖습니다. 사실 평가를 갖다 보면요, 기분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평가할 때를 보면은 그 열심히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크게 이렇게 부상하기보다는 잘못된 것들이 도리어 더 부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칭찬을 기대하는데 칭찬보다는 뭐가 잘못됐다, 뭐가 아쉬웠다, 막 이런 것들을 신랄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면요,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다음번에 그러한 일들을 다시금 행할 때에는 실수함이 없고 아주 발전된 모습으로 하기 때문에 그 모임이, 그 행사가 발전되는 것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IMF를 통과하면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단어를 새롭게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별로 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알지만은 그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단어가 익숙하고 지금도 공공기업들이 누적된 부채로 말미암아 국가가 도산될 수 있다라고는 위기의식 속에서 공공기관들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정부가 그거를 손을 대고 있음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조조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구조조정한다라고 하면은 내 몸의 어떠한 부분을 갖다가 잘라내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기업의 경쟁력을 세우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이 기업이 발전하는 데 장애가 되어지는 어떤 문제 있는 요소들을 갖다가 이제 잘라내고 새롭게 하는 것이, 그게 구조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원을 감축할 수도 있고 직원들을 감축할 수도 있고 재산을 팔을 수도 있고 월급을 줄일 수도 있고, 다 이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느끼지만은, 그러나 하자라고 하면은 그 대상이 내가 될까 봐 싫어한다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돌아본다라고 하면 아픈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그걸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에서 사람들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자기 반성, 자기의 삶을 평가하지 않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더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은 새로워진 마음만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산 만큼 우리의 생활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좋은 미래는 어떤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더 나쁜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새로운 마음,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발전적인 마음을 가질 때에 시대적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의 삶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회사는 구조조정할 게 없어 라고 말하면 그 회사는 발전이 없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는 나는 문제가 없어. 우리 가족들이 변화돼야 돼. 우리 사장이 변화돼야 돼. 지도자가 변화돼야 돼. 예, 그런 요소 있지요. 그러나 변화되어야 될 것을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변화의 삶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아내가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가족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안 변해도 내가 변화되면은 역사를 주도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데 나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게 내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파도요, 잘라낼 건 잘라내야 되고요, 힘들고 피곤해도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갖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어지면은 새로운 계획을 쭉 세웁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도 못 가서 참 유야무야 그냥 없어지고 말지요. 이게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니, 왜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제대로 못 지킬까? 그리고 돌아보면은 아쉬움을 갖게 되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 우리가 새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달라지더라는 거지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남을 위해서 하라고는 안 해요.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쉽게 포기를 할 수 있지만 사명을 위해서, 사명감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은 그걸 놓을 수가 없어요. 그건 내 사명이기 때문에 그걸 놓으면 나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은 사실은 끝까지 할 수 있고 책임할 수가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은 그냥 끝나면 그만이니까 뭐 어떠한 불이익이라든가 어떤 비난을 받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하다가 그만두면. 근데 남을 위해서는, 사명을 위해서는, 책임을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을 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께서 새해에 갖는 마음은 여러분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보다도 유익이 되어지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떠한 목적을 새롭게 여러분이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움은 나를 향한 육체의 아쉬움이 아니라 영적인 아쉬움이 있어야지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영적으로 가만히 돌아보면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연말을 보내면서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만족스러워요. 감사해요.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셨구나. 그걸 생각할 적에 늘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뭐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가정에는 이런 축복을 주셨다,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그런 것을 나누는 시간으로 오늘 저녁을 한번 가져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능력은 있지만은 그 능력자들이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려고 합니다. 능력을 축적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능력을 쌓아서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능력자는 많아요. 그런데 그 능력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들지 그 능력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주는 만큼만 일하려고 드는 거지요. 나를 인정해 주는 만큼만
내가 수고하는 만큼은 대가가 올 때 나는 그만큼만 하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정도로 생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회사에 임하지 않은 것이 상당한데 그만한 대가 보수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능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끝이 주는 의미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끝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기초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차근차근 건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건물이 다 완성되어졌을 때에 그 수고는 끝이 나는 겁니다. 끝이다, 다 했다. 그건 뭐예요? 완성이라는 거지요. 완성이 되지 않는데 끝이다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문제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일은 시작은 잘하는데 끝 마무리를 잘 못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일은 시작을 잘해요. 그럼 시작을 했으면은 끝을 봐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다가 힘들면은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내 일이나 너의 일이나 공동체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내가 맡고 시작을 했으면은 그 일을 완성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그냥 끌고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 할 일은 오늘 끝내야 됩니다. 올해의 마무리 질 일은 오늘 마무리 짓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스타일이 그래요. 이 일을 시작하면은 이 일을 끝날 때까지는 밥도 먹고 싶지 않고 잠도 자기 싫어요. 이 일을 끝내야지 직성이 풀려요. 이 일을 끝나지 않고 잠을 자면 아주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시간이 가도 이 일을 마무리 져야지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사람은 자신도 덜 볶고 남을 또 덜 볶습니다. 피곤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데 저 같은 성품이 아닌 아이고 뭐 오늘만 일이야, 내일 해도 돼, 뭐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 그렇게 하면서 아주 만만디로 살아가시는 분은 주변의 사람을 피곤하게 안 해요.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래요. 근데요, 단점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일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문제를 계속 유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 성격은 좋고 내 성격과 다른 사람은 틀리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끝이 뭐예요? 완성. 따라합시다. 완성. 예원아, 완성.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돈 안 벌어도 책임이 없어요. 부모님이 다 모든 걸 해주니까. 그러나 그게 언제까지 갑니까? 언제까지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뒤치다거리를 할 것입니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섬겨야 돌봐드려야 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시작을 하고 완성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는 자세가 없는 사람은 세월이 가도 나이가 먹어도 맨날 의존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학생으로서는 반드시 자기가 1년을 마치고 한 학년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때에는 뭔가 완성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이 자기와의 싸움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매일매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당신께서 하신 일의 완성품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안식을 하셨지요. 완성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완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의 삶 속에 완성이라는 그 작품이 없다라고 하면 나는 목적 없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고 아무런 추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끝은 허무가 아니라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완성의 기쁨, 나의 삶 속의 완성의 기쁨을 매일 저녁, 주말, 월말, 연말마다 우리가 완성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면은 그 인생은 참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끝을 허무로 본다면 목적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완성의 기쁨, 그것이 주님을 쫓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성해야 될 것은 내 뜻을 완성하는 것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완성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장식하실 것입니까? 화려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완성하고 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지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산 것을 승리한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다 완성했어,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임을 저는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보려고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그 사람은 더 나중에 허무와 좌절감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없는 탐욕을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도리어 그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루의 끝도 중요하고 1년의 끝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끝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 이 우주의 끝이 언제냐?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그날이 이 우주의 끝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내가 볼지 안 볼지는 몰라도 분명하게 나의 인생엔 끝은 있을 것이고 이 우주 인류의 역사의 끝은 있을 것인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내년을 희망 있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끝이 주는 의미 중에 하나는 결산이라는 겁니다. 결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건강, 물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해서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언젠가 우리에게 평가하실 날, 회개할 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학생이 1년 공부하고 나면 성적표를 받습니다.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성과금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에 따라서 수식어에 꼬리표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꼬리표는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떤 수식어를 받았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없는 발자국을 남기게 되어입니다. 그 어떤 발자국을 남기느냐에 달려서 내게 붙는 수식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안일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좋은 성적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시간을, 재능을, 재물을, 자녀를 내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고 이것을 가지고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강도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이라 착각하고 내 맘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강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기에 나의 인생은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면 안 됩니다. 그저 사람들은 남한테 해를 입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저 좋은 소리 들으면 잘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의 인생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야곱과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삶의 교훈을 얻어볼까 합니다. 야곱,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다 잘 아는 인물이지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그 인생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인생의 말년에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 바로 왕에게 이렇게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애굽으로 가뭄이 있어서 애굽으로 이주해 가가지고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왕이 묻습니다. 자네 나이가 몇 살인가? 그런 식이지요. 나이가 몇 살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2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그가 대부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생을 나그네 인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전부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어내고야 말고자 하는 그런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엄청난 열심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고 보니까는
야, 인생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야. 야, 인생은 정말 나그네와 같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을 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살고 싶은 세상으로 여기고 사십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요. 여행하면서 여행지에다 땅 사놓고 집 사놓고 그럽니까? 여행지에 가서 좋은 거라고 다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여행지에서는 간단하게 삽니다. 간단하게. 뭘 소유를 그 현장에 가지려고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이 세상에 그렇게 마음에 이 세상을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세상에 마음 뺏기고 살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어서 아웅다웅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삽니까? 그것은 인생의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고 가슴으로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알았어요. 아, 인생은 따라합시다. 인생은 나그네로구나. 인생은 나그네예요. 거울 들여다보면 이제 내 거울에 있는 그분이 이제는 중년이 넘어서 할아버지 모습이 보여요. 할아버지 모습이 보여요. 나그네 인생에서 많은 것이 지나가고 보니까는 옛날에 그 사람은 없더라고요. 억울해요, 그래서? 슬퍼요? 뭐가 슬퍼요? 뭐가 억울해요? 우리 본향이 있는데. 거울 들여다보고 주름 피려고 기 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냥 주름을 펴놓고 그 다음 주로 죽었어. 주름 펴가지고 아주 그냥 젊은 얼굴로 살려고 하다가 얼마 못 살고 금방 죽었다니까.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가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지요. 아이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 그렇게 불편해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곳에서 자도요.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힘들어요. 나그네 인생은 편한 것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 나그네 인생이에요.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니까는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는 정말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솔로몬만큼 부자로 산 사람도 없었고 솔로몬만큼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 아까 읽었던 전도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쭉 여러분이 같이 읽으셨는데 이 모든 말씀을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예요? 나는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몇이나 있을까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누린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진짜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서. 예?
저는 장성택이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으로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구나. 목사님 오늘 또 갑자기 왜 또 장성택이 이상한 얘기 하십니까? 아니 그가 태어나가지고 김일성이한테 사위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편안히 살았습니까? 예? 처남덕에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 만큼 다 살았잖아요. 예. 근데 그냥 죽는 순간도 오랫동안 병원에서 있지 않고 그냥 딱콩 하는 순간에 가버렸으니,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이 가버렸으니, 잘 먹고 잘 살다가 편히 가버렸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 한 면을 보고 하는 얘기니까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인간으로서는 해보고 싶은 거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다시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 낙을 얘기하고 있고 2절에서 웃음을 얘기하고 있고 희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술을 얘기하고 있고 쾌락을 얘기하고 있고 4절에서는 사업과 집과 포도원, 동산과 과원, 각종 나무, 남녀, 노비, 그리고 우물을 파고 소와 양떼가 누구보다도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 보배를 가지고 있었고 남녀 종들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다 뭐라 그랬어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얼만큼 많이 뒀냐면 1000명이나 뒀으니까 얼굴이나 나 다 기억하려는지 모르겠어. 예? 얼굴이나. 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지혜는 또한 아주 탁월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건강하지요, 돈 많지요, 지혜 있지요, 왕이지요. 요즘 왕 못해먹을 것 같아. 나는 가만히 뉴스도 보다 보면 야, 저 대통령을 왜 하모으려고 두냐? 얼마나 골치가 아파요, 대통령. 아이고. 근데 그걸 못해먹어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 보면 난 이해가 안 돼. 예, 그냥 편히 살지. 왜 저 고생을 사서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예, 이것도 그냥 한 면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자, 대통령도 아니고 왕이에요, 왕. 김일성이가 말하면 법이고 김정일이가 말하면 법이고 김정은이가 말하면 그냥 법이잖아요. 대통령 아닌 왕은 그냥 말하면 그게 법이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11절 보세요.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요. 뭐와 같다? 바람을 잡으려는 거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아이고 글쎄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게 마음에서 올라오지요. 예? 글쎄 아무것도 아니지만 난 그래도 한번 그렇게 살고 싶어. 그게 있지요, 그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는 사람은 헛되도다 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헛되도다 하면서 지옥으로 떠지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과 같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지만은 그는 말년에는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화려한 삶을 살다가 허무를 얘기하다가 허무하게 끝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처음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다운 진리를 발견하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멋진 남을 축복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맞춰야 되느냐? 이건 우리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못 먹어도 뭐 해보자는 식으로 그냥 나는 그게 헛된 거지만 해보고 싶어 그렇게 쫓아가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헛된 거 쫓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요, 은혜가 됐어요. 왜 은혜가 됐냐면 보세요. 그는 태어날 때 쌍둥이였어요. 예, 형으로 나오고 싶은데 동생으로 나오니까는 형 보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라고 하다가 뺏겨가지고 뒤에 나오니까 형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태어나서 그래서 울었을 거야. 야곱은 형으로 태어나지 못한 게 속상해서 울었을 거야. 어떻게든지 내가 형의 지위를 뺏고 싶어가지고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이 배고파할 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것으로도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연로하셔서 눈이 어두우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까지 자기가 대신 받았잖아요. 하여튼 복받기 위해서는 무지무지 끈질기게 애쓰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망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외갓집으로 갔어요. 외갓집으로 갔더니 외갓집, 그때는 근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외삼촌의 두 딸이 있는데 둘째 딸이 항상 이쁘대, 첫째 딸보다. 예. 둘째 딸이, 셋째 딸은 더 이쁘다고 그러더구만. 둘째 딸이 얼마나 이쁜지 그냥 막 마음이 획 가버렸어. 그랬더니 자기보다 더한 이 외삼촌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네가 7년 동안 나한테 머슴 살면 종살이 하면 내가 딸 줄게. 그랬더니 아이고 종살이 7년 70년이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했잖아. 그런데 살짝 속여가지고 또 7년을 더 해야 되는데 구운 말 없이 야곱은 하지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7년 14년을 그냥 끄떡없이 종살이를 했어요.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지불하는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아내를 얻고 난 뒤에 자기가 그냥 빈몸으로 왔는데 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의 그 재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룩무늬 있는 거, 얼룩얼룩한 건 내 거, 맨질맨질한 건 장인 거, 그렇게 정해놓고는 그저 얼룩무늬가 나게 하기 위해서 양들이 물 먹으러 올 때에 버드나무 잎을 벗겨가지고 얼룩얼룩 물에다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얼룩무늬 있는 양 새끼들을 많이 낳게 하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간교하고 지략이 있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도망쳐 오다가도 죽게 되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 오니까는 그 형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재물과 가족들은 먼저 다 강을 건너서 보내놓고 자기는 강 이편에서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 야차하면 도망가려고. 하여튼 야비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이 야곱인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드리는 요 말씀이 중요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야곱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성육신 하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표를 쳐가지고 절름발이가 되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이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생각할 때마다 좀 우스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이긴 자라니까 대단한 자잖아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이긴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이긴 자니까는 그는 하나님이 보장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장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복 있는 너는 이긴 자야, 너는 진 자가 아니라 너는 이긴 자야 라고 하는 그 거창한 이름을 가진 야곱의 모습은 지금 어때요? 쩔뚝거리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본 형이 쩔뚝거리고 오는 그 야곱 동생, 내가 죽이려고 생각했던 그 야곱이 쩔뚝거리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이 녹아버렸다니까요. 왜 녹았을까요? 불쌍해서. 의기양양해가지고 오면은 아주 그냥 미워서라도 죽여버릴 텐데, 너무나 그 모습이 쩔뚝거리고 오는 그 모습이 뭐 밤새워서 천사하고 하나님과 씨름했으니 그 몰골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쩔뚝거리고 오니까 불쌍히 여겼잖아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영적인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너는 나를 이긴 자야 라고 축복해주는 그 사람의 모습이 솔로몬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서 축복받은 자라고 하는 그 성도의 모습은 솔로몬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몰골을 한 자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지팡이 없으면 걸을 수 없는 절름발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절름발이, 지팡이가 없으면 안 되는 이 절름발이 뭐를 의미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돕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쳐서 절름발이로 만들어 놓은 것은 그거예요. 네가 진짜 복받길 원해? 네가 정말로 복받길 원해? 그러면 너는 나 없으면 못 사는 자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 네 입에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 그러면 너는 비록 절름발이와 같이 절름발이라서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게 복 있는 자야. 그게 복 있는 자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부자가 돼가지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해보고 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다고 해서 이긴 자, 복 있는 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절름발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없으면 나 못 살아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예요 라고 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축복해 주려고 그러는데, 큰아들에게 오른손, 작은 아들에게 왼손으로 축복해 주도록 요셉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데리고 갔어요. 므낫세를 오른손 앞으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왼손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기도하자 하더니 손을 딱 얹어가지고 둘째 아들한테 오른손, 첫째 아들한테 왼손. 그러니까는 요셉이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왜 알면서 장자의 손을 얹지 않았냐 말이에요. 왜 둘째 아들한테 오른손을 얹었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안 거예요. 야곱은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12아들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12아들을 향해서 예언을 쭉 하는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예언을 합니까? 주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자녀들의 미래를 다 본 거예요. 효원이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춘원이는 이렇게 될 거야, 다 본 거예요. 다 안 거예요. 그걸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비록 바로의 의지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을 축복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야곱, 비록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절름발이고 보잘것없는 노인이었지만은 주 안에서는 복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솔로몬과 같이 그런 걸 추구하다가 부끄러운 인생을 마치는 게 아니라 야곱과 같은 출발을 했지만은 야곱과 같은 인생을 마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끝은 완성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오늘로 2013년도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2014년도의 예배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14년도를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 좋은 씨앗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귀한 은혜가 새해에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상관없게 되어집니다. 저는 2012년도의 설교를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2012년도까지의 설교를 내려라. 그리고 13년도서부터 올려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13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새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새로운 은혜라고 여겨졌기에, 지난 은혜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여겨졌기에 지난 것은 지워버리고 새 것만 올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새로운 은혜를 입으셨는지요? 그래서 2013년도의 한 해가 내가 평생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영적 성숙한 어떤 해보담도 13년도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얻고 성숙한 해였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지요? 그러셨다라고 하면 감사하지요. 그러지 못하셨다라고 하면은 14년도에서는 여러분 양보도 포기도 하지 마시고 새해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한 해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붙잡아 주셨습니다. 세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대에 찬 마음으로 새해를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날을 우리가 철저하게 성찰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가져야 할 새 마음을 주께로 받고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인생에 새로워지는 크나큰 변화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